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네. 21장은 예루살렘 성 전체를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 겉부분을 보여주셨고, 또 여기 22장은 성 안을 중점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을 말한다면 겉이 있고 안이 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겉은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다.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는 성문이 12문이 그 둘러싸인 그 성곽의 문으로 되어 있다. 이 두 가지가 겉부분에 밖에서 보면 보이는 면입니다. 그러나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보면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 지금 안을 여기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안은 첫째, 제일 중앙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제일 중심에 있고, 그 보좌에서 길이 하나 쭉 나와 있습니다. 길이, 큰 길이 나와 있어요. 그걸 성길이라 그럽니다. 그 길 가운데에 보니까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길 가운데에 강이 흐릅니다. 큰 대로가 있는데, 이 보좌로부터 연결된 그 대로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강이 흐르고, 그 강물은 어디서 나오는고 하니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입니다. 보좌에서. 자, 이것이 성 안에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좌에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니 그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성강이 있고, 그 성길이 있다. 그 성길 가운데에 성강이 흐른다. 이 모습을 우리가 먼저 여기에 보여준 대로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깨닫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일 수 없는 신령한 이 세계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이라도 잡을 수 있고, 뭐라도 생각이라도 할 수 있고, 뭐 이게 그 파악을 할 수 있게 좋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런 뭐 강이라든지 뭐 그런 길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구원 도리상 그렇게 보여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행동 지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깥에서 부부는 먼저 성곽 생활을 해야 되고 성문 생활을 해야만 성 안에 들어갑니다. 만약 성곽과 성문 생활을 안 하면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성 안에 못 들어간 것은 전부 다 밖에 버리워서 다 유황불에 다 불태워버립니다. 성 밖에 있는 것은 다 사망이요. 성 안에 있는 것은 사망을 면합니다. 성 밖에 있는 건 다 이렇게 다 수치요. 성 안에 들어가야 평안이 있습니다. 고통이고. 이거 성 안은 다 평안이 있는 곳이고 성 밖은 다 고통이 있는 곳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곽 생활을 해야 되고 성문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자, 성곽 생활은 어떤 생활을 해야 성 안에 들어갑니까? 어떤 생활을 해야 우리가 사망에서 다 면함을 받습니까? 성곽 생활은 예수님의 이 사죄의 이 대속을 믿는 것이라 그 말. 이 예수님의 대속 중에서 사죄의 이 대속을 정말로 마음에 믿는 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죄의 대속을 믿는 생활, 이것이 성곽 생활이요. 왜 그거는 성곽에는 12 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그것에서 근거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죄 문제를, 죄가 들어온 것을 다 막아서 해결해 준 것이 예수님의 사죄의 대속이요. 성벽처럼 모든 죄를 다 막아서 해결해 준 것이 주님의 사죄의 이 대속을 우리가 믿는 생활할 때 그 사람이 성벽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곽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문은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행하는 생활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못 들어오도록, 악이 속에 못 들어오도록 성문을 딱 닫아서 그것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성곽 생활과 성문 생활을 잘 하면 성 안에 있게 됩니다. 성 안에 있으면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야 깨끗한 자가 되고 평안한 자가 되고 주의 신부가 됩니다. 정결해서 신부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좌에 앉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보좌까지 가려고 그러면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성길을 걸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보좌까지 갑니다. 성길은 보좌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이걸 갖다 어려운 길이라 그럽니다. 어려운 길. 다른 말로 하면 또 선한 길이라. 선한 길이라. 그러니까 이 선한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그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데 이 길을 걸으려니까 행하려니까 사람이 그 길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생활을 하려면 힘을 얻어야만 어려운 생활이 됩니다. 자, 이 어려운 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이에 강물이 있다 했습니다. 그 강물을 마시면 그 힘을 얻어서 그 길을 다 걸어서 마지막 보좌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강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강물 마시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강물을 자꾸 마시는 생활. 우리를 나무라 그래. 이게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바라고 사는 나무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표시하기로 생명을 바라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사는 나무를 해서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가 되어서 생명나무가 돼서 그 생명나무는 이 강물을 마실 때 비로소 그 생명나무는 삽니다. 강물을 마실 때. 근데 나무는 강물을 안 마시면은, 물을 안 마시면은 죽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우리도 물을 마셔야 된다 했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이 잔은 내 피라, 참된 음료라. 너희들이 내 피를 마시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나무로 우리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생명을 바라고 생명을 소망하여 사는 우리는 생명나무인데, 우리는 이 강물을 마시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강물을 마시는 나무가 되면 그 다음에 그 강물을 마신 그 힘으로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서 보좌에 도달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강물을 마신 후에 일어나는 일이요. 자, 강물 마시는 것은 여기에 어떻게 한다는 거니? 이게 강물 마시는 것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랬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물을 먹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강 좌우에 있으면 됩니다. 강 속에 있으면 안 되고 강 좌우에, 그 길에, 그 언덕에, 강 언덕에 그렇게 있으면 그 나무는 항상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을 마셔서 그 나무는 항상 물이 풍부합니다. 나무 안에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첫째 해야 될 일은 강물을 마시는 것이다. 마시려면 강 좌우에 심어지는 것이다. 강 좌우에 있으면 생명물을, 이 물을 마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강 좌우에 있도록 해라. 강가에 있도록 해라. 이 나무의 제일 복된 나무는 어떤 나무냐? 강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래가 시편 1편에 보면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제일 복이 있습니다. 나무 중에서 제일 복은 그 시냇가에, 강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강은 가뭄이 돼도 강물은 이렇게 흐릅니다. 어지간하면 가뭄에도 강물은 그대로, 시냇물은 흐릅니다. 그러니까 평지나 뭐 비탈이나 이런 데는 뭐 조금만 가뭄이 한 달 계속되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나무도 뭐 마시지 못하면 다 말라서 죽습니다. 그러나 강가에 있는 거나 시냇가에 있는 이 나무들은 그 물이 고여서 항상 거기는 물이 흐르도록 되기 때문에 뭐 몇 년이나 뭐 오랫동안 몇 년이 지나면 그것도 다 마르겠지만은 어지간한 이런 가뭄이 와도 거기는 물이 항상 흐릅니다. 강물이 흐르는 거, 물이 흘러가는 그곳이 다 생명이 사는 곳이라. 그래서 물을 사람이든 뭐 물고기든 짐승이든 뭐 나무든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물이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산다. 이 생명나무가 강좌우에 있도록 한단 말은 물을 마시는 생명나무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물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 잔을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내 잔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의 피라. 주님의 사발의 대속을 너는 자꾸 먹으면 먹어라 그 말이에요. 자꾸 생각하고 연구하고 듣고 이것을 가지고 새기고 이렇게 해서 내 속에 이 주님의 대속이 너 속에 충만하도록 해라. 충만하도록. 이것을 가르쳐서 강좌우에 있는 생명나무가 되라. 그래, 강좌우에 있는 생명나무가 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요시 하나를 가르칩니다. 요시 뭐냐? 주님의 사제와 칭의와 화친이라는 이 대속 중에서도 칭의와 화친과 영생의 소망에 대한 이 대속을 내가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대속을 정말 완전히 믿어지도록, 믿게 되도록, 믿어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성령도 받고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이 대속이
믿어집니다. 즉 물을 많이 먹게 되는 마신 그는 생명나무가 된다 그 말이에요. 물을 많이 마신 그 생명나무가 됩니다. 이런 나무가 되도록 해라. 물가에 있는 나무는 물을 많이 항상 물이 공급되는 그런 나무가 되라. 즉 주님의 대속에 이 피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믿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되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1호입니다. 요거 1호 되라. 다른 말로 하면 강자호의 생명나무가 있도록 해라. 요겁니다. 두 번째는 물이 항상 그 나무에 풍부하게 그게 그 먹게 되는 그 나무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열립니까? 열매는 필연적으로 열립니다. 물을 먹지 못한 나무는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그런데 12가지 실과가 매치되거든요. 강자호에 있는 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가 막 그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단 말이에요. 자, 이런 열매 맺는 요 생활이 되도록 해라. 자, 열매 맺는 생활이 무엇을 가르치는 거 하니? 열매 맺는 생활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열매 맺는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즉 어려운 생활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 그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성문을 가르치고, 이게 하라는 것은 지금 12열매를 가르칩니다. 열매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이요. 또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다 이거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이, 이런 많은 하나님이 하라는 요 많은 그 생활을 가르쳐, 그게 순종하는 생활을 가르쳐서 12실과가 맺는다 그럽니다. 12실과가 맺히도록 해라.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해라.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라. 끝까지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라. 그 말이.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열매는 행함을 가르칩니다. 행하는 거 보고, 행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뜻대로 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열매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요. 뜻대로 하는 것 중에서도 어떻게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다 해서 자기 능을 다 들여서 십자가를 치고 자기 수고와 희생을 다 들어가서 어떤 방해가 있어도 방해에다 꺾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열매를 맺힌다. 열매 맺는 생활해라. 십자가 걸음으로 순종하는 생활해라 그 말입니다. 열매 맺는 생활해라. 자, 요거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 첫 번째는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도록 해라. 이 생명나무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강좌우에 있도록 해라. 강가에 있도록 해라. 시내가에 있도록 해라. 즉 물을 마시라 그 말이에요. 물을 마시라. 물은 뭘 가르칩니까? 주님의 피를 가르칩니다. 주님의 사활에 대해 속에 이 은혜를 너는 자꾸 먹고 먹어서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내 속이 자꾸 먹고 먹어서 정말로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칭의와 화친에 이 대속을, 이 피의 은혜를 믿는 자가 돼서 비로소 내 마음에 믿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이 진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믿는 자가 되는 요 신앙생활이 되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나옵니다. 평안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나오기까지, 노래가 나오기까지 그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주님의 대속을 믿는다. 어린 양의 이 대속을 참으로
믿는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믿을 때에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담대도 나오고 평안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 믿는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강 좌우에 있어야 그 물을 마실 수 있고 물을 마셔야 비로소 예수님의 대속을 참으로 믿는 자가 됩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노래도 부르고 감사하다고 그게 기쁨도 누리고 거기에서 소망도 넘치고 이런 사람이 되고 나면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는 열매 맺는 생활을 합니다. 열매 맺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는 생활은 필연적입니다. 강물을 먹은 이 생명나무는 필연적으로 열매가 엽니다. 주님의 대속을 정말로 믿게 되면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느 정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이기면서 그게 피동이 안 되면서 십자가로 다 들이가면서도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십자가 생활을 한다고 하면. 자, 이 두 가지 생활. 첫째는 생명나무가 강가에 있어서 강좌우에 있어서 이 강물을 먹는 생활, 먹어서 믿는 생활. 자, 주님의 대속을 믿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서 정말 마음에 믿어서 삽니까? 믿지도 않고 삽니까? 이거 믿어져야 됩니다. 그 어느 정도 믿어야 됩니까? 믿어져야 됩니까? 마음에 확신하고 믿어져야 됩니다. 이 정도로 믿어져야 됩니다. 확신이 돼요. 확신이 되어지는 표시는 속에서 뭐가 나온다? 기쁨과 평안이 나옵니다. 기쁨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담대가 나오고 필연적으로 거의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지도록 이 수고와 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는 노력, 말씀을 새기는 노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노력. 이래가지고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자꾸 마시고 먹고 자꾸 마시다 보니까 배가 불룩하고 이제는 마음에 충만하게 이것이 감동이 되어지면 이제는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요 믿는 요것이 어찌 보면 제일 그 근본이라. 이 물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좌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어린 양 거기서 나온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에서 나온 물이라. 이거는 어린 양에서 나온 물이야. 그래 어린 양의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그걸 맞춰서 믿고 거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나온 하나님의 크심의 그 크심과 그 약속을 믿고 이렇게 정말 믿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열매는 맺힙니다. 그 나무가 강가에 심겨졌는데 열매 맺는 것이 힘을 써야 됩니까? 저절로 맺힙니까? 강가에만 있으면 물이 그냥 그대로 빨려 들어오고 그것이 저절로 가지까지 이렇게 계속 물이 가서 영양까지 가서 그 뒤에는 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로 과실을 못 시절을 따라 절로 과실을 맺. 그 만약에 그러면 물가에 시냇가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실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이 처음 사랑을 깨달아서 그 은혜가 충만해서 거기서 온갖 주를 위해서 큰 수고와 희생과 주님이 참 놀랄만한 그런 행위를 다 했는데 주님이 와서 책망을 했습니다. 대책망을. 너희 하는 행동 보니까 굉장한 행동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무슨 책망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물을 먹는 거 이거 다 중단해버렸다. 물 먹는 거 중단해있고 너 속에는 지금 대속의 은혜는 바짝 말라있다. 너 행하는 거는 지금 대속의 은혜를 믿지도 않고 그냥 지금까지 해오는 외식으로 하는 것이다. 외식으로 너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강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강가에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대속연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먹어서 충만해서 마음에 믿어지고 기쁘고 감사고 이런 것이 되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도 왕으로 세울 때는 이런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를 등용을 했지, 사울도 처음에 왕을 등용할 때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자기가 참 나는 작은 자로 여기고 항상 그 신앙의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도 목동 생활하면서 진실하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심을 정말 믿는 이것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그런데 사울 왕은 뒤에 이 모든 사랑을, 믿음을 다 버렸고 마음에 믿는 그 믿음을 다 버려보고 그냥 껍데기만 남으니까 온갖 자기 위하여 자기 중심으로 하다가 실패했고, 다윗은 처음에 그 사랑을 잊어버리자고 끝까지 계속 가다가 중간에 실수를 몇 번 했습니다. 해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붙들고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놓지 않고 다시 붙드니까 결국 다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강자위에 있는 생명나무가 되라. 물을 마시는 생명나무가 되라.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내 속에 충만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해라. 이 생활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못 맺는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안 된다. 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더더구나 안 된다. 그러나 여기에 강물을 마신 요 생명나무는 그 열매는 절로 맺힌다. 하나도 그는 필연적으로 그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저절로 맺혀, 저절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면, 그 물이 내 속에 충만하면 저절로 우리가 행하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십자가 걸음도 기쁨으로 나갑니다. 자, 다 순교한 사람들, 참 믿음의 이런 환난 속에 모든 환난을 이긴 사람들 보면, 뭐 신사참배라든지 이긴 사람들 보면, 그분들이 무슨 자기 의지로 이긴 것이 아니요, 자기 타고난 용맹으로 이긴 것도 아니요, 자기 타고나는 무슨 끈기와 인내와 그런 거 이긴 것 아니요, 주님의 대속의 이 사랑을 내 자기 속에 충만히 가진 사람은 다 이겼고, 그걸 못 가진 사람은 못 이겼습니다. 결국은 그겁니다.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는 그것은 조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환 목사님이나 조기철 목사님, 그분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힘으로 그걸 붙드니까 거기에서도 아주 담대하고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신앙을 지킬 수 있어, 행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끝까지 행할 수 있었는 겁니다. 끝까지 그 열매가 맺혔다 그 말이에요. 손영환 목사님도 그 신사참배를 다 이기고 옥중에서 다 이기고 나와서 이제는 6.25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인민군 앞에서도 거기에서도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인민군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겁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생활입니다. 그런 열매 맺는 이런 생활,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생활,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어려운 생활,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하는 생활, 환난이 있어도 환난에 꺾이지 않고 이기면서 하는 어려운 생활, 이걸 가르쳐서 열매 맺는 생활이라. 자, 이런 열매 맺는 생활이 그 두 가지, 강좌우에 심기어서 항상 물을 충만히 먹어서 사는 생활,
주님의 대속을 믿는 생활. 또 정말 믿으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 전부를 다해서 자기는 소유를 다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순종하는 생활. 요 두 가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뭐 하나가 또 나오는데 두 가지가 맺히고 실과가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상하게 잎사귀가 막 열립니다. 잎사귀가 열립니다. 자, 열매 맺히고 잎사귀가 많이 이렇게 나고 무성하게 나고 잎사귀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만국을 소성하게 한다. 소성은 다시 살린단 말이에요. 만국을 죽은 것을 막 살리는 역사입니다. 이게 잎사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다른 것을 살릴 때 이것을 잎사귀라, 약재료라, 죽은 것을 살리는 약재료 같아. 잎사귀 생활은 복음운동이요.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음운동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생활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그 사람이 아버지의 보좌에 도달하는 이 사람이 됩니다. 비로소 이 길을 다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길을 완전히 걸어서 아버지 보좌에 그게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 보좌와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어린 양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게 하나 됩니다. 하나가 된다 말은 신부가 되고 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들이 되는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그에게 다 맡기는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영혼은. 자, 이런 길을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셨으니 먼저 제일 입구부터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 생활, 성곽 생활, 하나는 성문 생활, 성곽 생활은 주님의 이 사제의 대속을 믿고 그 말이에요. 성곽 생활은 정말 주님의 사제의 대속을 믿고 또 성문 생활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지 않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을 안 하는 것, 죄를 짓지 말라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하지 말라는 것 끝까지 안 할 때 그게 성문 생활이요, 거룩한 생활이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생활이에요. 이것이 1차적으로 하면 성 안에 들어오고 성 안에 들어와서 보좌까지 가려고 하면 생명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강 좌우에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나무가 저 산 비탈 속에, 저 산 속에, 산 비탈에, 어디 들판에 그런 데 있으면 조그만 이게 가뭄이 오면 그 물이 없어서 바짝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강 좌우에 있으면 물이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항상 물을 맞아서 물이 항상 머금고 있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대속 중에서도 칭의와 화친의 대속을 정말 믿는 자가 되는 것이 믿는 자가 되어 있는 것 되는 것을 가르쳐서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하는 겁니다. 강좌우에 나무가 있는 그 생명나무가 됩시다. 즉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자꾸 말씀을 통하여 받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받고 기도로 받고 그래가지고 받아서 내 속에 주님의 내 속에 믿음이 충만하도록 온전히 믿어지도록 이 믿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12가지 실과가 맺히는 생활. 이거는 필연적으로 절로 과실을 맨날이 그랬습니다. 이 12가지 실과 생활은 뭐라 했습니까? 순종 생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순종 생활이에요. 밑에 문은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이 성문 생활인데 이게서는 실과를 맺는 생활은 아버지가 하라는 거, 하라는 대로 하는 거 다 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요 생활을 가르쳐서 실과 맺는 생활이라.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맺는 생활. 이것도 절로 잎사귀가 맺힙니다. 나무가 무조건 강에 이제 강가에 있으면 절로 이건 잎사귀도 이렇게 나게 되고 열매도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하고 약재료로 쓰이는 거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복음 운동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복음 운동,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운동이요.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는 거기는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랬습니다. 그 새들이 햇빛에 그 쨍쨍 햇빛에 허덕거리면서 있다가 잎사귀 밑에 나무 잎사귀 속에 쏙 들어오면 시원해서 안식을 찾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체입니다. 이 공중에 나는 이는 햇빛을 받는 이 새들에게는. 그래서 큰 나무의 안에는 거기는 새들이 많이 깃든다 그랬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해서 복음 운동이 잘 되어진다. 이 운동을 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됐을 때 최종 어떻게 됩니까? 보좌에 도달하게 된다. 보좌와 보좌에 가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보좌에 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어린 양 보좌에 가서 어린 양 하나가 되고, 참 신부가 되고 참 아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요거 오늘 우리가 요 신앙생활, 우리 성곽과 성문은 많이 배웠는데 오늘은 성길과 성강을 배웁니다. 성길을 잘 걸어가서 보좌에 도달하려면 생명나무가 성강 좌우에 있으면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요거를 붙듭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절로해서 이제는 그 12 실과생활, 요거는 순종생활을 하면, 그 다음에 복음생활, 잎사귀는 복음생활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보좌에 도달해서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 구원생활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이 새 예루살렘을 환상 중에 보여서 우리의 구원 도리를 알도록, 깨달아 알도록 그대로 힘쓰도록 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